안녕하십니까. 매 시간마다 이렇게 왠지 박수 받는 게 아주 어색하고 좀 민망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역대하 29장 1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제29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시간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또 반면에 그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참 너무 이렇게 참 부족하다. 참 너무 정말 하나님을 참 깊이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들면 또 참 한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기를 또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우리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나가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종종 다윗이 시편에 그 말씀에 기록하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전에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은 성막에 계셨습니다.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계셨는데 이 성전 또 혹은 성막은 왜 필요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보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도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고 살아가셔야 할 집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따로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성전이 없었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들어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셨고, 또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시고, 열흘 뒤에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능력,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는 예수님 안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타나신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0몇 년이 걸렸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그 이 성전을 일으킨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네가 제정신이냐, 미쳤냐, 막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제자들도 이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이후에 열흘 만에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성경학자들은 성령 강림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안에 살아계셨던 성령이 제자들 속에 살아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꼭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꼭 같은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제자들 속에 살아계셔서 행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느냐 하면,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어 주셔야만이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 모든 죄가 씻어져서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를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냐? 그거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살아 계셔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이 뜻을 쫓아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안 짓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우리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악된 인간이고 더러운 인간이고 악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할배가 천국에서 들으면은 저 또 내 이야기 하는구나 그러실지 몰라도, 하여간에 이거 순전히 조상 탓이에요. 조상 탓.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한테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다. 거짓된 것도 있지만 나한테 진실된 것도 있다. 정직한 것도 있고, 나에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끼리 볼 때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절대 항상 악하지 않죠. 누가 보실 때 그렇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또 성경 로마서에는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볼 때는 절대 늘 다 거짓된 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진실한 걸로, 자기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그걸로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를 봐서는 뭘로 봐도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도록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은혜. 그 세상에는 부모님의 은혜가 크듯이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자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말씀하기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늘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시고 멀리 계시고 그때는 또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구약의 성전에 가듯이 교회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상담을 하시던 목사님이 학생은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저는 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요. 부활하신 것도 믿고 지옥 천국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펴가지고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을 펴가지고 읽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하는 이 말은 너희도 거룩하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 그걸 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다. 뭐가 성전이라고요? 예, 우리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주셨다. 우리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의 성전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고 구약의 왕도 바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한번 제가 아버지를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하여간 뭐래도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꽉 닫으시고 저를 너무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 목사님은 좀 저돌적인 분이시라. 그래 이제 수양에 가는 김에 이제 우리 집에 들러가지고 아버지께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이제 못마땅하신데 유교는 체면 빼면 시체라. 예? 유교. 자존심 빼면 시체라. 그래서, 예? 그 볏집에 암만 추워도, 불 안 쬐고, 물에 빠져도 개엄 안 치고, 곧 죽고 말지 왜 개엄 치냐. 그게 이제 이 유교 양반이신지라. 못마땅한데도 아들이 이제 손님을 데려왔다 싶으니까 이제 방에까지 들어오는 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저 어르신 저 예수님 어쩌고 하니까 목사 양반 그는 뭐 예수 이야기 좀 그만하소. 내가 아들놈한테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들었어. 그 예수 이야기 하려면 당장 가고 예수 이야기 안 하려면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르신 그러면 귀에 그놈의 딱가리 좀 떼내고 예수 이야기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막 화가 나셔가지고 불거락 부르락 막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고 이제
목사님은 먼저 가시고 제가 남아있는데 막 저한테 화풀이를 다 하는 거예요. 어디 목사라 하는 게 와가지고 귀에 따까리 떼내고 이야기 들으러 하는 몰상식한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하여 제가 막 엄청 혼났어요. 그래 이제 지나가지고 이제 뭘 해도 안 돼. 또 이제 그렇지만 제 아버지도 이 죄사함 받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막 제주도 있을 때는 제주도도 모시고 가고 안 돼.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유식한 사람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유식한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 예. 불경에도 능통하시고 스님하고 이야기도 안 밀리고 유교하고 이야기도 안 밀리고 성경하고 이야기도 안 밀리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이한규 목사님이라고 가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는 집에서 만났기 때문에 작전이 실패를 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제 고향이 안이라고 하는 면은 수동면인데 안이면이 가까워가지고 제가 중학교도 안이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면 소재지에 가면 이제 그 갈비집 안이 갈비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이제 유명한 안이 갈비집에 딱 모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오시고 저도 있고 이제 이 목사님도 앉아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부탁 안 해도 뻔하잖아요. 왜 그런 자리 마련했는지 제가 굳이 아이고 이 목사님 우리 아버지 복음 좀 저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한규 목사님이 입을 열었어요. 저 어르신 저 전주이 씨가 양반이긴 합니다만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잠깐만 목사 양반 우리 전주이가는 양반이 아니요 그래요. 저는 귀를 의심했거든요. 왜냐 아버지 늘 양반 쌍놈 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아니 아버지 요새 양반 쌍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외정시대입니까? 지금 광복하고 몇십 년째 화를 내시 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쌍놈은 뭐가 틀리다 하면서 그러던 분이 이제 양반이 아니라니 뭐지 그런 거 이제 쌍놈도 아니고 우리 전주 이가는 왕족이요. 내가 딱 이한규 목사님 얼굴을 봤어. 그 얼굴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천하의 이한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완전 이래전 TKO패를 당해가지고 강적인 줄을 알기는 알았지만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제 횡설수설.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부딪히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날을 못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차를 타고 이제 부산에 있는 동신 의료원으로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인도해 보려고 했는데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헛사람 말이냐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부모도 죄사함 받고 천국으로 인도 못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고 내가 앞으로 이거 사역하겠나. 예? 그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천붕이라 그래.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하늘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진짜 내 차 타고 가면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구를 지나가지고 부산쯤 가까이 가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멈추어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이 창일했다 그랬거든요. 물이 적어서 이렇게 쌓이면 물이 넘치는데 그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 왜 이제 아버지가 오늘 밤을 못 넘긴다고 하시느냐 하면 부딪히면서 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뇌가 이게 부풀으면서 이제 뇌부종이라고 해요. 부풀면서 뇌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숨골이 누르려면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뇌압이 지금 상승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아버지의 뇌 압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딱 진정이 돼가 차분해가지고 가니까 이제 막 벌써 동생들은 이제 장례 준비하고 막 재수 씨들은 막 울고 해가지고 이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이대로 세상 안 떠나신다. 아버지 안 돌아가신다 하니까 이제 형님이 말이지 평소에 장남돼가지고 집에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 보지도 않더만 이제 와가지고는 뭘 헛소리 하느냐는 식으로 이제 막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 이제 아버지를 독방에 이렇게 딱 모셨는데 이제 제가 오늘 저녁은 내가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불러도 의식도 없고 만져보니까 싸늘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제가 듣기로 하여간 사람이 이 귀가 제일 늦게 다친다 그래 끝난다 그러고 또 저는 막 그 임사체험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 장로님 식사하면서 그 임사체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조금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막 아버지 기회도 되고 제가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아버지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에 한 3시쯤 된 것 같아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 손가락이 까딱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의식이 돌아오는 모양이다. 살아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막 기다대고 또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못해 감정이 격해졌는지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꽉을 지르니까 간호사가 놀래가 쫓아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알았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의사는 뭐라 하냐 하면은 이게 식물인간으로 이게 평생 보내야 된대요. 왜? 너무 오래 이렇게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아버지 제 이야기 들리면은 눈 깜빡해 보세요. 눈 깜빡깜빡하고 죄산 받았지요. 막 또 복음 전하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제 진짜 이제 이 엘추브 이 코로 해가지고 이제 죽도 넣고 그렇게 하고 다 했었는데 아버지가 좀 좋아지셔가지고 그래 한 번은 이제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아버지 이제 이 죽을 떠가지고 이제 입에 넣어서 3칠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 예수님이 확실히 죄 씻은 거 믿습니까? 그래 믿지 끄떡끄떡해요. 근데 워낙 아버지가 이게 유교적이고 막 예수하면 질색팔색 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이 죄사함 받는 거 맞나? 살아나긴 살아나셨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이소. 상천하지에 날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고 마누라도 소용없고 형제도 소용없고 친척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상천하지에 날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주여, 이분이 진짜 마음이 좀 바뀌긴 바뀌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잖아요. 자식, 아내, 형제지간, 친구. 그러니까 막 급속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재활치료 받으시고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함양에 이제 모셔가지고 함양교회를 한 7, 8년 다니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 창에 있는 그 요양원에 이렇게 모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창에 계셨어요. 어느 날 저보고 뭐라 하시냐면은 목사님, 제가 부친한테 세상 떠나시기 전에 복음을 좀 다시 전해가지고 확신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 요양원에서 모시고 나오려면 가족만 모시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모셔다가 교회만 모셔다 놓으면 제가 며칠 동안 시간 납때 틈틈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자식도 못하는 일을. 그래 얼른 제가 이제 모셔다가 그 창교회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틈날 때마다 아버지하고 교제를 쭉 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너무너무 복음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아버지 이제 딱 가니까 할머니 고생 많이 했어. 가난한 우리 집에 와가지고 고생했어. 우리 어머니도 이제 잘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도 그러신 분이라. 그 예수님이 죄 씻은 거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지. 괜히 입으로 하는 소리 아니라. 그 왜 입으로 이야기해? 예수님 내 죄 다 씻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려운 거는 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왕은 신약에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다. 누가? 너희는 어떤 사람?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 예수님의 피가 죄를 씻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는데 바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기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그래,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선악을 생각하고 선한 왕, 악한 왕 그러면 자꾸 행위를 생각하고 뭘 잘못을 생각하고 이제 역사 속에도 악한 왕들 그러면은 막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려고 막 토목 공사를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고통 속에 넣은 왕,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백성들을 많이 죽게 한 왕, 또 아니면은 뭐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게을리하고 그런 왕이 악한 왕이고, 이제 이 선한 왕, 좋은 왕은 막 세종대왕처럼 뭐 한글을 창제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처구기를 만들고 천문 관측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구약의 악한 왕은 어떤 왕이 악한 왕이냐면은 성전 문을 닫은 왕들이 악한 왕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 성전 문을 연 왕들이 선한 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겠습니까? 악한 왕이었겠습니까? 예? 선한 왕이지.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보고 항상 물어보기 전에 정답을 다 가르쳐 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다 100점 맞아야 돼요. 그 히스기야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왕입니까? 성전문을 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그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이스라엘 악한 왕 그러면은 아합, 그 다음에 이 유다의 악한 왕 그러면은 아하스예요. 아하스. 그러니까 머나세 이런 왕들인데, 이 악한 왕들이 공통적으로, 이 악한 왕들은 무슨 악을 저질렀느냐 하면은 성전 문을 닫은 거예요.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멀리하고.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29장 1절에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스갈의 딸이더라. 자, 2절에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뭐냐 하면은 전년 원년청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자, 여러분, 이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게 하나님은 너무너무 악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는 누가 살아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 안에는, 이 성막, 성전 안에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북쪽에 떡상이 있고 남쪽에 등대가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그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법궤라는 게 있는데 성전 문을 닫으니까 자동적으로 번제단에서 제사가 그치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이 없고 향불이 꺼지고 한마디로 성전 안이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 문을 닫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하스 시대에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그 나라의 전쟁이 3번이 있었는데 3번 다 전쟁에서 다 패배한 거예요. 전쟁에서 한 번만 패배해도 나라가 망하는데 3번이나 전쟁에 패배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망한 아버지가 때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 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아버지 때 성전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등불을 켜고 향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번제를 드리고 자,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요? 우리 마음.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뭘 닫게 한다고요? 마음을 닫게 해요. 예. 그 마음을 닫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왜?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 마음을 닫고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마음 안에 말씀이 없어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형편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일만 열면은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형편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는 어렵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보면 형편 속에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사탄에게 속아서 마음을 닫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성전 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고 등불을 켜고 향불을 켜고 떡상에 떡을 진설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는
더 강하고 더 큰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더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하고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활 하나 안 쏘고 칼 하나 안 쏘고 창 하나 안 던지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전부 물리쳐 주셔서 히스기야가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그리고 우리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 마음을 닫게 하려고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제일 사탄에게 잘 속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옳은 사람이 돼 있어.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예? 자기가 선한 사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잘났다 하는 건 잘 알아요. 자기가 뭘 잘한 줄 알아. 잘한 게 많아.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생기고 내가 옳은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미운 놈이 많이 생겨. 예? 미운 사람. 그 미운 사람은 뭐예요? 미운 놈이라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미운 놈이에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적이. 왜요? 마음을 닫은 거예요. 마음을. 예? 그래서 저도 제가 2013년에 시험 들은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이 내 마음을 닫게 한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종을 향해서, 동력자들을 향해서. 예.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옳은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자연히 교회가 틀린 게 돼. 종이 틀린 게 돼. 지체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시작할 때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옳은 게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선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사람끼리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걸 잘했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게 선하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이게 옳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옳은 것, 내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시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요. 원통한 일을 겪게 해요. 모함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옳은 게 없는 사람은 내가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기분은 좀 나쁘지. 그렇죠? 예? 여러분 좋은 소리 들을 때 기분 좋아요? 나쁜 소리 들을 때 기분 좋아요? 그렇죠. 좋은 소리 들을 때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그렇게 별거 아니거든. 큰 문제 아니거든. 근데 자기가 옳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저녁에 잠을 못 자. 예?
한번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약국하는 자매님이 이야기합니다. 서울 사람들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래요, 수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왜 잠을 못 이루겠어요?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마음에 상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분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 보니까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오름이 너무 강한 민족 같아요. 오름이. 여러분, 오름을 위해서는 사람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다 누가 옳다 그래요? 예? 자기가 옳다 그러잖아요. 그래 옛날에 황희정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성품이 너그럽고 좋아가지고 3대째 정성을 했대요. 황희정성이 어느 날 우리로 말하자면 퇴청을 해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 하인들이, 종놈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대감마님이 이제 왔으니까 싸움을 끝쳐야 되는데, 이놈이 정성이 오셨는데, 대감마님이 오셨는데 싸우고 있으니까, 황희정성이, 너희 놈들 이리 오너라 불렀어요. 왜 싸우냐 하니까, 여기에 있는 하인이, 저놈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쭉, 야, 그래?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네. 그 이쪽에 가만히 있습니까? 이놈이 대감마님 그게 아니오라. 저놈이 차저차요 차저차.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다. 그래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이제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얼른 나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놈 이야기를 듣더만은 네 말이 맞다. 이쪽에 하인 이야기 듣더만 네 말이 맞다. 그래 아들이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 이놈이 맞으면 이놈이 틀린 거고 이놈이 맞으면 이놈이 틀린 건데 이놈 이야기를 듣고는 네 말이 맞다 하시고 여기 있는 놈 듣고는 네 말이 맞다 하시고 그래가지고 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황희정이 그래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다. 네? 그래 이제 황희정성은 이게 집안은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젊을 때 우리 집 사람하고 다투어 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의 관계가 아니거든. 근데 이 사랑의 관계고 이 생명의 관계고 자식과 부모는 생명의 관계고 그런데 그게 옳고 그름이 딱 들어오면은 항상 싸움이 생겨요. 그래 내가 볼 때 내가 맞거든. 근데 우리 김 여사는 자기가 옳대.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자, 로마서 10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자막 떴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엇을 세우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자기 의를 세우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된다. 복종치 않는다. 이거 그걸로 얘기하면 대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스리게 된다.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자기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거지 우리의 의로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사탄은 내가 옳은 사람이 되게 해요. 내가 뭘 좀 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나한테도 뭐가 좀 있는 줄로 생각하게 해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자기를 믿는다 그래요. 자기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고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자기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자기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있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내가 뭘 하는 줄로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내가 보는 걸 받아들여요. 그 내가 볼 수 있는 거는 형편이잖아요. 형편. 그렇죠? 형편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라. 예? 성전문을 닫은 거예요. 등불이 꺼진 거예요. 향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라. 향불은 기도를 말하거든요. 물론 중보의 기도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이 분향은 기도라. 기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거든.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을 닫은 거예요. 예?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고 질병을 이겨낼 수가 없고 불행을 이겨낼 수가 없고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원인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 현대인들은 마음을 많이 닫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판단 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저도 제가 뭘 좀 보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뭘 좀 듣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제가 뭘 좀 아는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제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내가 내 자신으로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불신이구나. 내가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은 하나하나 어려움이나 문제나 모든 일들을 예수님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한 분이 살아 계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할 조건이 넘치고도 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다며
예수님이 해결을 못할 문제가 뭐가 있고, 예수님이 못 고칠 병이 뭐가 있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뭐가 있으며, 여러분, 사복음서에 살아계신 예수님, 사도행전에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제가 오전 말씀을 마치고 어떤 자매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마음을 닫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가 보고 우리 마음에서 문제가 크게 보이고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형편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제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안 돼요.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문제고 얼마나 큰 어려움인데 심하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내 사정 알까?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내 사정 알면은 절대 저런 소리 못 할 거야. 좀 더 심한 사람. 자기가 내 입장이 돼보지 그런 소리 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진짜 내가 의의가 없는 인간이다. 내가 악한 인간이다. 내가 거짓된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됐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내가 거룩하게 됐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생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뭘 본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생각하고 다른 거는 못 받아들여요. 내 판단하고 다른 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망한 사람이 되고 대적자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 마음 안에는 예수님만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자꾸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뭘 하는 사람으로 수고한 사람으로 일한 사람으로 그걸 종합하면은 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근데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연수 받는데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제 마음은 참 형편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목사 자네 악한 사람 맞아. 예, 제가 악한 사람이죠. 아니야, 자네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예? 사람이 너무 형편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겸손해서 아멘 하실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욕이 올라요. 예? 다행히 입으로 안 튀어나오고 여기 딱 걸려주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 행복한 놈 다 죽었구나. 예? 그럼 대한민국을 놔두고 선교에 불행한 사람이 왜 생겨? 예? 왜요?
내가 볼 때 내가 처해 있는 나는 제일 불행하고 제일 비참한데.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내 생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종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다. 예?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돼지보다 비참하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또 이제 며칠 됐는데 목사님이 또, 이 목사, 자네 악한 사람 맞아? 속에서 또 사람이 제가 꼬꼬장해요. 악한 사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도 떠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그러죠. 아니야, 자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은 아멘 하고 좋아하실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건가? 내가 볼 때 나는 지금 너무 공고한데. 예?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이, 야, 성령 충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이런 용어 많이는 안 쓰잖아요. 80년대 우리가 선교학교 다닐 때 이 한국 기독교 집회의 부흥성의 부흥사경의 심령 부흥대성의 제목이 성령 충만이라. 예? 성령 충만 부흥대 사경에 성령 충만 부흥대 집회, 더 거창한 데는 성령 대폭발하고 써놨어요. 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야기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건가? 네. 근데 그때도 말씀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편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예수 안에 충만히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아, 그렇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끌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근데 마음을 닫았을 때는 내가 볼 때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볼 때 형편이 어떠하냐, 내가 볼 때 문제가 어떠하냐, 내가 볼 때 이 어려움이 어떠하냐, 내가 볼 때 이 교회가 어떠하냐, 내가 볼 때 종이 어떠하냐, 내가 볼 때 다른 지체가 어떠하냐.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끝까지 내가 옳은 사람으로 고집하게 하는 거라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제가 그 시험에서 돌이킬 수 있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틀렸구나. 나는 실패한 인간이구나. 나는 악한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 되고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 되고 종이 옳고 교회가 옳은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심홍수 목사님, 심홍수 형제님,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목사님이 읽어놓고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해요. 제가 온전 안 하지 어떻게 온전해? 아홉 번 다 온전치 않다. 왜요? 알코올 중독자로 20년 살아왔고 하루에 소주 10병 먹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9번째는 형제가 오라요, 말씀이 오라요. 형제가 오라요, 성경이 오라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래도 그 입에서 그래도 말씀이 옳지요. 그러면 형제가 온전해요?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옳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입으로 예, 온전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뭐냐? 술 한잔 할 수 있다. 그래서 술을 한잔 할지만 술잔을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도 나는 온전하다. 왜? 말씀이 온전하다고 하니까. 아멘. 그래, 마음을 닫으면 말씀이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거기에 아멘이 안 돼요. 예? 말씀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성경은 그렇지만. 근데 정말 내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됐다. 그러면 내가 거짓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닫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말씀이 다 나았다 그러면 다 나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내가 의롭다. 아멘. 예, 내가 말씀이 거룩하다 그러면 내 보기에 뭐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뭐가 어때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면 거룩한 게 맞다. 아멘. 그게 마음이 열린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뭐 왜 병든 사람이 왜 생기고 죽는 사람은 왜 생기고 실패하는 사람은 왜 생기고? 마음을 여시오. 마음을 여시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